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오늘 아침에 뉴스를 잠깐 들으면서 어저께 우크라이나 공항에 그 곡물 수출이 막혔던 그 공항을 다시 이제 오픈해 주겠다, 러시아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잘 수출이 돼서 전 세계에 지금 겪고 있는 식량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나라가 좀 식량 공급을 좀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오데사 공항을 폭격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러시아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왜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런 이 세상이 지금 계속 이렇게 힘든 전쟁과 그런 혼돈 속으로 계속 어, 진행되고 있는지, 참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정말 혼란스럽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상 이면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땅이 소망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리 이 세상의 것들이 소망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우리가 믿고 붙들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 의지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또 선하심 가운데 이 세상을 주님께서 어, 인도해 주심을 믿고, 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찬양과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 잠시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이제 주님의 때가 되면, 이제 다가오고 있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게 될 바로 그날이 가까이 옴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또 구하며 나가는 오늘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주님께, 당신만이, 우리 주님만이 이 혼돈 속에서도 영광의 왕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온 세상의 사람들은,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많은 국민들은 너무나 계속되는 이 전쟁의 아픔 속에서 죽어가며 신음하며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들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 같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 되시며 모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은 바로 우리 하나님, 영광의 주님이심을,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만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받으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며 미래의 소망을 모르고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삶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예수님이심을 깨닫는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어떠한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삶,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왕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편안함, 눈에 우리가 살기에 좀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공부하고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물론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죠. 열심히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바라면 정말 너무나 허망할 것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삶은 정말 고난 가운데 우리가 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끊이지 않는 지금도 팬데믹과 또 전쟁의 그런 아픔과 또 우리 지구가 점점 더워져서 뜨거워지고 있는 이러한 정말 총체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러한 세상은
잠시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살아가고 있는 고난은 지금도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왜 전쟁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지? 또는 왜 팬데믹이 아직도 2년 넘도록 이렇게 끝나지 않고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하고 있지?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이러한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잠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아주 영원한,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주 너무나 짧고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고 나는 그런 이 땅에서의 눈에 보이는 삶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환난과 고난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 때도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셔서 놀라운 성령으로 역사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로 정말 병든 자들이 낫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들처럼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이 나타나면서 병든 자들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물밀듯 이제 늘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심과 동시에 사단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면 막아보고 멈춰보고자 그 사도들을, 그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핍박하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을 정말 엄청난 환난 가운데, 핍박과 고난 가운데 힘들게 하는 모습을 또한 동시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6장 하반부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또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하심과 또 쓰임 받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주님을 붙들고 또 그 스데반 집사님을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놀랍게도 중보하고 기도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지금 힘든 이 세상 속에 또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우리의 삶이 살든지 죽든지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께서 성령 충만한 7명의 일꾼들이 세워질 때 제일 먼저 세워진 집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그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또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사도들이 하시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쓰임받고 있으니까 마귀가 또 역사에서 그 스데반 집사님을 또 모함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해외에서 해외 동포로 있던 종으로 살았던 그리스 지방이나 그 다른 아시아 지방에서 종살이하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이제 함께 예루살렘에 살게 된 겁니다.
그 구레네라든지 알렉산드리아, 또 길리기아, 아시아 이런 다른 이스라엘 밖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 리버디노 회당이라는 그런 바리새파 중에 하나인 그런 회당의 그룹이 되어서 소속이 되어서 이제 열심히 그 회당에 모여서 또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또 이제 스데반 집사님을 모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모여서 변론을 막 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지혜는 당할 수가 없었죠. 성령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스데반 집사님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말로는 스데반 집사님을 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모함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 그 율법 학자나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을 부축해 가지고 그 스데반 집사님을 모함해서 잡아서 이제 가두려고 그 선동해서 이렇게 모함을 합니다.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 우리가 그것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모함을 하면서 이 백성 그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그 스데반을 모함하자, 거기다가 또 거짓증을 이제 불러 세운 겁니다. 공회 앞에 잡아오게 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세워놓고는 또 거짓 증인을 세워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는 모함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도 그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전에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건물을, 예루살렘 성전이 그 의리의리한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무너져도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그 건물을 다시 지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건물의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원래 뜻하시는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으로 성전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성전이 예수님이 되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 예수님 자신이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다시 세워진다는 그런 예언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건데, 그것을 그 바리새인들, 그런 유대인들은 모함을 하는 거죠. 오해를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 생각에는 바리새인들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 듣기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전, 건물인 성전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의 중요한 그 장소라고 철석까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을 그들은 무너지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 신성모독으로 이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도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이 스데반이 그 우리가 지금 그렇게 신성시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운다, 예수가 그렇게 세울 거라는 이러한 말로 모함을 하면서 이제 스데반을 이제 협박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핍박을 받는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지금 오늘 말씀처럼 그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핍박을 받는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스데반 집사님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 스테반 집사님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물론 주님 앞에 올라가서 영원히 그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 그걸 누리게 되기 전인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부어주신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또 우리의 얼굴이 이렇게 스테반 집사님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정말 내가 내 옆에 표탄이 떨어지는 그러한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겪고 있는 그러한 고통, 그러한 공포 속에서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충만함으로 이렇게 스테반 집사님처럼 천사의 얼굴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테반 집사님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천사의 얼굴처럼 비춰지는 바로 이때에 스테반 집사님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스테반 집사님께서 신문 받으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영 여러분, 내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셨다. 이렇게 7장 들어서 스테반 집사님이 그 공회원들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또 우리 그 유대인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그 이라크 땅인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약속하신 그들이 지금 그 유대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셔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우리가 쭉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전하면서 또 아브라함의 또 후손인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홍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이집트 그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고통 가운데 환란 속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서 또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이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왔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끌어 왔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시면서 또 뭐를 또 지적하냐면 스데반 집사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그 당시 하나님이 그토록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이집트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홍해를 가르시면서 그 광야로 인도하셔서 광야에서도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러한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지는 못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앞에서 바로 범죄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죄악상을 또 고발합니다.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다가 절하고 하면서 뭐를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 역사로 지금 이 이스라엘 땅까지 와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린 너희들이 지금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문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희생물과 제물을 내게 바친 일이 있었느냐? 라고 예언을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살 때는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이 지시한 대로 만든 것인데 모세가 본 모형을 따라 만들었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위해서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는 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스데반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때는 아브라함 통해서 모세 때 그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그 성막 안에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또그 다윗 왕 때는 다윗 왕 때 그 솔로몬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또 성전을 지으셔서 아주 거룩한 의리에대한 성전을 지으셔서 그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셨다. 그러나 이 땅에 지은 성막이나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것은 우리 살아계신 성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그렇게 임재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람이 지은 건물 안에 거하실 수 없다라는 얘기를 스데반 집사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결국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가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이제 보좌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보좌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과 함께 하늘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 삼아서 계시고 이 땅은 나의 발판으로 삼았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스데반이 집사님이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영원히 다스릴 하나님의 보좌는 바로 하늘에 있는 천국이다. 그리고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해서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주님의 발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주님께서 오시면요. 오실 때 이 땅은 지금 이 땅을 미혹하고 지금 푸틴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그토록 계속해서 죽이고 있는 그러한 사단이 지금 지배하는 것 같은 이 땅은 결국은 심판을 받을 겁니다. 이 심판받아서 하나님이 이 땅을 발판 삼아서 심판하셔서 영원한 심판의 초소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늘은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전이시고 또 나중에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게 해 주실 거라는 바로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다. 이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계시해 주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성전이 건물 같은 성전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또 어린 양이 그 도성의 그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면요 이제는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빛으로 계시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도성에는 해와 달이
해와 달이 또는 빛이 비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도 저 보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주님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등이 있죠. 전등의 그 등이, 안에 있는 등이 우리 눈에 보이고 빛은 그냥 빛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 예수님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 가운데 빛을, 그 천국 온 사방 천지에 빛을 발하면서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찬 곳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이제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바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년 후 AD 70년에 하나님이 결국은 성전을 무너뜨리십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온 세상에 흩으시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걸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께서 이 땅에 있는 건물들은 하나님이 영원한 거할 처소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너희들 안에,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뜻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도행전 7장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심판합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바로 죽을 수 있는데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담대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죄를, 그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모세의 그 지도자를 배반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거역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그 스데반 집사님 핍박하는 바로 너희들도 바로 예수님을 못 박은, 메시아를 못 박은 사람들이고 너희들도 그 조상들과 똑같은 죄를 지금 짓고 있다라고 지금 신랄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지적받은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난 거죠. 부글부글 화를 내고 막 화가 나서 돌을 들어서 지금 스데반 집사님을 치려고 합니다. 그래 화를 내서 격분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요, 스데반 집사님은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성령 안에서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예수님의 그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에는 정말 하나님의 존재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금 전쟁이 이렇게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팬데믹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런 상황을 보고 계실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스데반 집사님도 분명히 지적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템포러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우리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산다면 그 삶은 너무나 안타까운 그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님을 핍박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처럼, 눈에 보인 것만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처럼 이 땅의 우리 쾌락함, 이 땅의 영광만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답이 안 나오죠. 노답이죠. 그렇지만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핍박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본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이 상황을, 이러한 핍박을 통해서 최초의 기독교 교회 순교자가 되셨던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땅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많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겠지만 이 땅의 그런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만 바라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 스데반 집사님 분명히 살아계시면서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계신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함께 그 옆에 함께 계신 우리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본 것처럼, 물론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이 땅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제일 우리의 삶 속에서 원하시고 또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그토록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그렇게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외친 그 스데반 집사님의 이 두 마디입니다. 뭐라고 외쳤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들여친 겁니다. 돌로 치는 그 돌을 맞으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그 옷을 증인들은 막 화가 나가지고 뭐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던져주고는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돌에 맞은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피를 흘리면서 사람들 앞에서 외치는 두 마디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것은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외쳤던 마디가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님도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 자신에게 그렇게 돌을 던지고 하는 저 영혼들을 향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불쌍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신이 죽어가는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자신의 생명보다도 저 영혼들, 그 자신들에게 돌을 던지는 그 유대인들, 저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저들의 영혼이, 자신은 생명을, 육신적인 생명을 이제 조금 있다가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올라가겠지만 저 돌을 던지는 저 영혼들은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저 영혼들이 너무나 불쌍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지금 누구보다도 지금 죽음,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님의 영혼이 불쌍할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이 전쟁통에도 그들에게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려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영혼이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 스데반 집사님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영혼이 스데반 집사님의 돌을 던지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처럼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고 저 자신의 땅을 넓혀보고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도 뻔뻔하게, 뻔뻔하게 계속해서 더 확전을 하겠다고 외치는 저 푸틴 뒤에 있는, 사단 뒤에 있는, 사단에 꽉 사로잡힌,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푸틴과 그 부하들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수없이 죽여가면서까지 자신의 영토를 조금 땅을 넓혀보겠다는 그러한 미혹 가운데 죄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죄인지도 모르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죽여가는 저 사람들처럼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지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제일 불쌍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누구보다도 저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 영혼들의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는 이 놀라운 기도를 죽음의 그 순간 가운데 또 예수님처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 스데반 집사님처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박해를 받지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다가 받는 박해는 누구보다 복된 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받다가 박해를 받다가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분의 영혼의 상급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얻을 상급인 우리의 삶 끝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을 수 없다면 아무런 무의미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스데반 집사님이 그 유대인들을 그렇게 불쌍하게 생각하며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베이하이라는 중국 저체남단에 그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이 있는데 너무나 아름다워서 휴양 도시로 지금 많은 중국 사람들이 지금 현재도 그 베이하이에 와서 그 휴양을 하고 보내고 있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소식은요, 이 베이하이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퍼지면서 여기에 어떤 관광객들이 일주일 동안이나 갇혀 있답니다. 격리가 돼서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삶이 진짜 열심히 아무리 편안하게 잘 살고 아주 잘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좋았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천국이 아니라면, 우리가 고향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없다면, 집으로 돌아갈 수 없으면 얼마나 이렇게 난감하고 황당하고 답답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비극적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우리 스데반 집사님처럼 누구보다 수많은 죽을 위기도 많이 넘기고
너무나 많은 핍박 가운데 사역을 했던 분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또 스데반 집사님처럼 강조했던 것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늘의 영광, 하늘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그 하늘 시민권, 그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환난과 어떤 시련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 힘듭니다. 팬데믹과 전쟁과 정말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은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요. 이렇게 아무리 어려운 상황,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작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보시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얼굴처럼 비춰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렇게 너무나도 죽음의 위기 앞에서 엄청난 핍박 가운데 죽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셨던 스데반 집사님처럼 지금 위기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믿음이 있으면서도 주님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며 죽어가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드릴 수 있는 거룩한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러한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삶이 되게 해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어렵고 힘들고 소망을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열방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 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온 땅강 찬송 가운데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